오늘부터 다윗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 시대. 오늘부터 이제 다윗 시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명칭, 다윗이라는 이름이 맨 처음 등장한 성경책은 어디일까요? 자, 대부분 이제 사무엘상을 꼽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왕에 앉는 그 다윗의 모습, 그 2세 8째 아들로서 왕에 앉는 그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고 골리앗 사건도 그때 등장하고, 그래서 아마 사무엘상에서 처음 등장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성경에 처음 다윗이 등장한 것은 루키입니다. 자, 루키 4장 13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 다윗의 이름입니다. 즉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이라는 사람인데,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룻과 보아스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즉 이 다윗 계열은 성경에서 베레스 족보인데, 이 베레스로부터 약 1, 2, 3, 4, 5, 6, 7, 8, 9째 손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베레스 족보는 어떤 족보냐? 바로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4번째 아들인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과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낳은 첫째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즉 이 베레스 가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가문인데, 이 베레스 가문에서 누가 나왔냐면 다윗이 나왔고, 그리고 누가 나왔습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서 나옵니다. 자, 즉 이 가문에서 다윗이 나왔고, 솔로몬도 나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왔고, 바로 그래서 베레스 족보, 유다 베레스 족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처음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것, 즉 2세 가문이 처음 등장하는 건 이제 사무엘상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죠? 사울의 3번의 죄악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13장 말씀인데, 자, 분명히 사무엘이 열흘을 기다리라 말씀했는데, 골리앗이 쳐들어온다는 이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제 번제를 드렸던 사건인데, 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때 바로 그 전에 미스바 사건, 미스바 때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고 금식을 했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이 너희들 잘됐다, 너희들 지금 가만히 있구나, 전쟁 준비 안 했구나 하면서 그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시고 그때 우박을 내셔서 그 블레셋을 처참히 무찔렀던 그 미스바 사건을 재현해보겠다 라는 의미로 그때 번제를 미리 드렸습니다. 기다리지도 않고. 그때 첫 번째 죄악이 있었고, 그리고 14장에서 보면은 금식을 선포했죠. 역시 미스바 사건 때문에 미스바의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누가 하나님이 시키신 금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멋대로 한 금식이었는데, 그 금식을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죠. 다행히 백성들이 만류해서 죽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죄악을 저질렀고, 15장에서는 아말렉 사례가 가장 큰 사건이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죠. 왜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네, 바로 르비딤 사건, 바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그 르비딤 사건에서, 그 르비딤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르비딤 아말렉
그 군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욕했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하라. 내가 그 사건 때문에 이 족속들을 멸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하시면서 사울에게 너 이들과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길 텐데 그때 너가 할 일은 이 족속을 완전히 멸살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 아말렉 왕부터 시작해서 아가 왕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정말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었죠. 그래서 어떤 핑계를 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런 핑계를 냈죠. 자, 이것처럼 사울 왕은 이렇게 3번에 걸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이색으로 보내리니. 아멘. 자, 이때 당시에 라마라는 곳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너 빨리 베들레헴 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누구를 만나라? 이세 가문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 기름에 뿔을 채워 가지고 갔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이거죠. 우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뿔에 이렇게 기름을 채워서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자, 왜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라고 질문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사울이 통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사울의 통치 기간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울이 뭔가 해코지하려고 보낸 것은 아닌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낸 것은 아닌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새와 아들을 청했습니다. 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새 가문을 보냈다.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눈치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렇다면.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드디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16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자, 7 아들이 이새의 7 아들이 등장합니다. 처벅처벅 걸어왔겠죠. 자, 근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맨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라는 아들인데 이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너무나 괜찮게 보였습니다. 그의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절에서 그의 키가 컸고 그의 용모가 순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7절 말씀,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너 지금 엘리압이 마음에 드는구나. 그의 용모와 키 때문에. 그런데 너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용모와 키를 본다는 의미는 뭘까요? 용모와 키를 본다는 의미는 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사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장면인데 사울은 얼굴도 준수했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있었던 그런 사람, 엄청난 키 기록지의 소유자이고 엄청나게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키를 기록했냐? 이때 당시에 키의 길이와 무기, 칼의 길이는 비례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왕은 전투를 하는 존재였습니다.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왕인데, 근데 왕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키가 어느 정도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키를 가져야만 큰 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무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사울은 큰 키를 가진,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왕이 될 만한, 왕이 될 상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동일하게 생긴 사람이 누구였다? 엘리압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봤을 때 그래도 이 7명 중에선 엘리압이 제일 괜찮게 생겼고 괜찮은 키를 소유했으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왕과 비슷한 이미지의 사람, 이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중심을 본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굉장히 많은 말씀, 성경에서 많은 설교 시간 때 인용됐던 말씀일 텐데, 중심을 본다는 건 뜻일까요? 중심을 본다. 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진실되다, 착하다, 선하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신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원어를 보면 우리가 또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심을 본다고 했을 때 이 중심의 원어는 레바입니다. 레바. 이 레바의 뜻은 무엇이냐면 동기, 목적, 의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중심을 본다고 했을 때 해석을 나의 동기를 보느니라. 너는 키와 용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동기를 보느니라 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동기라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심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동기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성경에 정확하게 해석되는 겁니다. 동기를 보느니라. 자, 동기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때 누군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쓰레기를 치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쓰레기를 치웁니다. 한 사람은 이 거리가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치웁니다. 자, 둘 다 똑같은 행동입니다. 쓰레기를 치운다. 근데 동기는 다릅니다. 이게 바로 동기죠. 동기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일을 지금 너가 왜 하려고 하는가? 왜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동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하나님을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너의 그 동기가 무엇이냐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다윗의 형들의 동기는 옳지 못했습니다.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의 형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왕이 돼서 이 나라 한번 통치해봐야지. 내 이름 좀 세워봐야지. 우리 내가 좀 한번 잘나봐야지. 그게 다윗의 형들의 동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때까지 면접 봤지만 하나님이 모두가 다
동기가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나라를 걱정해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옳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자, 다윗이 이때 당시에 지금 2세의 7 아들이 사무엘이 있는 이곳으로 왔을 때, 제단으로 왔을 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양치고 있었습니다. 목동일을 늘 하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왕이 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엘에게 뭔가 잘 보여서 나 좀 왕 좀 돼봐야지. 난 좀 이제 이 지긋지긋한 목동일 그만해야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목동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그 11시 예배 때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셨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그 말씀처럼 나는 이 목동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동기를 어떻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을까? 자,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17장 46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기도하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이 전쟁, 골리앗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 베이스는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좋고 이 분을 좀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그의 무엇이었다? 동기였다. 여기서 자기가 왕이 돼서 뭔가 부해지고 이런 동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이 자리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중 한 명이 막 7째 아들이 갔겠죠. 야 다윗 너 부른다. 왜 저를요? 왜 부르죠? 하면서 갔겠죠. 자, 저를 왜 부르죠? 저 양쳐야 되는데 왜 부르죠? 라고 쫄래쫄래 갔더니만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묻죠.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이 좋았고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 중심을 둔 사람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 동기이다. 자, 이런 동기를 가진 그 다윗을 이 장소에 딱 데리고 왔더니만 어떻게 했습니까? 16장 13절에서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임명한 후에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동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가 그걸 도대체 왜 하니? 정말 내가 좋아서 나에게 영광 돌리고 싶어서 하는 거 맞아? 라고 질문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의 다른 아들들과 달리 다윗은 단지 하나님이 좋았으며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 인물이었다. 그런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아멘. 자, 이제 말씀 화면과 주문을 통해서 같이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한 성경책은 무엇입니까? 룻기. 룻기에 처음 다윗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세 아버지. 이세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갈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기름병. 기름이 든 기름을 채운 뿔병.
그것을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갈 때 가지고 왔다. 그리고 같이 이세 자족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에 무엇과 무엇을 보았습니까? 네, 용모와 키와 용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얘 왕 될 만한 상이네, 괜찮네, 얘가 왕 되면 잘하겠네, 사울보다 잘하겠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키와 용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 동기. 예. 원어로 보면 동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좋았습니까? 네.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까? 네. 그래서 골리앗 전쟁에서 그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제 왕으로 부름받았고 바로 또 왕으로서 임무를 완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한 사건이 있죠. 바로 골리앗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그 이후 도망자의 삶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다른 외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의 중심, 곧 동기를 보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동기를 보고 계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